이제 두 가문의 이 족보가 이제 대조돼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당대를 살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지그락바그락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한 세대를 넘어가면 비로소 그 가문의 삶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대에 내가 있을 때는 그냥 눈앞에 당면한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치고받고 싸울 뿐인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가문의 이 전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이 가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사실 나 당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또 조금 더 가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흐름을 보는 영적인 안목, 또 나의 당대를 뛰어넘어 나의 기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의 자손과 손주와 그 다음 세대의 영적인 흐름과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레아의 아들들 장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또 라헬의 아들들 요셉, 베냐민, 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 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나타났다, 서로 경쟁하다가 나타났다 안 되니까 더 치열하게, 너만 낳냐? 나도 난다. 내가 못 나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난다. 이래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제 낳았던 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베냐민 같은 경우는 낳다가 죽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치열한 갈등 가운데,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낳은 아들들이 12이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출생이었고, 또 레아의 자손들과 또 라헬의 자손들 사이에 잠재적인 갈등 가운데 아주 크게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갈등, 화약고와 같은 계보가 되죠. 사실 옛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배 다른 형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 배 다른 형제들 간에 그렇게 사이가 좋은 이 가정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잠재적인 갈등들이 이제 내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치열하게 이 레아와 라헬은 뭐 본인의 선택 여지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신부가 레아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는 야곱도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라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기다렸다가 또 얻게 되었으니까 그 안에 쌓인 세월간의 갈등과 어려움에 축적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기 원했는데 아이는 자꾸만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여인으로부터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갈등이 치열하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자녀를 낳고자 하는 여인에게서는 자녀가 거의 나오지 않고, 많이 나오지 않고, 별로 생각이 없는 여인에게서 자녀가 자꾸 나오는 것, 이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생겼죠. 또 갈등 가운데 여종을 보내고 이러면서 또 치열하게 이 사람의 진흙탕 같은 갈등과 경쟁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등과 악으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만들어 놨던 것들이
그대로 가면 결국은 갈등과 이 분열로 이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우리의 이 치열한 경쟁과 다툼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이 12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와 기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과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집안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집안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밀어주시는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 이게 시내의 물가에 그 동강 같은데 강원도 영월 쪽에 가면 래프팅을 하는 데가 있죠. 비가 적게 오면 래프팅하면서 이 카누가 가다가 자칫하면 이 돌부리에 부딪혀가지고 이 바위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구멍이 나기도 하고 또 자칫 물 빠져서 흘러내려가다가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안전하려면 많은 위험한 바위들이 있지만 이게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물이 근데 비가 많이 내려서 이 급류가 형성돼서 이게 막 휩쓸려서 넘어가야 됩니다. 물이 많아서 그 위를 넘어가야 부딪히지 않고 흘러가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심어 놓은 지뢰가 곳곳에 있습니다.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지혜로 피해갈 생각을 하면 자칫하면 걸려 넘어지고 곳곳에 이 암초가 있어가지고 지뢰가 터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셔야, 은혜로 넘어가게 하셔야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은혜로 넘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만 생각하면 피해가려고만 하면 위에서 떨어지는데요. 잘 피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은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12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악을 손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12자녀가 되었고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마침내 27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그럽니다. 자,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여태까지 아버지께 인사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와서 인사를 당연히 했어야 됐는데 이 아버지께 인사하지, 아니 하나님께 단을 쌓지도 않았는데 언제 아버지에게 인사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세겜에 눌러 살고, 아마도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형과의 갈등을 어떻게든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녹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을 넘어가게 하신 것을 깨닫고 베델에 비로소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확신을 붙들고 나서야 큰 위기 가운데 이제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리라, 세상에서 잔머리 쓰고 피할 길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암초들을 넘어가리라, 이 결단하고 나서야 이제 용기를 갖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요. 자,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러죠. 자, 이삭이 60세에 이 야곱을 낳았죠. 60세에 낳았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한 20년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으로 크는데 한 10대 때 갔다고 그러면 10대 중반 한 15세쯤 갔다고 하면 이 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 살고 35년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한 5년에서 10년.
그러면 이 야곱의 나이도 한 100에서 110세, 조금 더 하면 한 120세 정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0세에서 110세, 그 정도, 110세 정도 전후로.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떠나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죠. 이제서야 철이 들고 돌아왔습니다.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이제 죽게 됐지요. 그러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그래서 이 이삭의 죽음으로 형제가 화평하게 아버지를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에서가 뭐라고 늘 중얼거렸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 평안하게 끝냈던 배후 중에 하나는 뭐냐? 에서가 장자의 복을 빼앗기긴 했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복받게 하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이 36장에 보면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것은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러죠. 왜? 그 땅이 그들이 키우는 가축으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아주 장자의 복을 거두어 갔다고 해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도 믿음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에서도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 주변에도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에서가 복 하나도 못 받고 아주 쩔쩔 굶고 가난했으면 에서가 반드시 야곱을 죽였든지 해코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하고 나중에 평안하게 헤어졌느냐? 물론 먼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화해하게 하신 것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야곱이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에서의 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에서가 지는 양떼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손을 써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헤어지게 하셨죠. 안 그랬으면 반드시 칼부림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놓친 건 뭐냐? 에서가 놓친 건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사는 복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복을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의 후손도 내가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야 되죠. 근데 에서는 나중에 요 밑에 세일산 8절에 세일산 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에서를 복 주셨죠. 근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굳건히 붙드는 복을 얻게 됐죠. 사실 에서의 후손은 이 에돔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요, 야곱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은 여기 있다가 기근이 들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죠.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후손들이 더 고생하는 길로 간 거죠. 단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이제 물질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엉뚱한 하나님 붙들면 그 엉뚱한 하나님이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죠. 내게 물질적인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가끔씩 자녀가 실족하거나 또 자녀를 데려가실 때가 있죠. 그럼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는 딸 디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서 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에서의 삶에서는 아예 저 세일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이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평안한 것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것은 다르게 되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풍파가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때일수록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이 한날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나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자녀 손손 대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정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